오늘 말씀은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 그리고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에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해서 놀랐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것은 사도행전 초반부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게 왜 놀란 사건이냐, 왜 놀라우리냐 이렇게 봤더니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이 일을 지금 놀라워하고 있고, 실제로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최초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일이 그럼 어떻게 언제 일어났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건 당연하죠. 성령의 역사는 복음이 전해질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느냐?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본문을 해서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10장의 그 마지막입니다. 근데 여러분, 10장 이제 1절부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10장의 절반을 어디에 할애하냐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10장의 절반에 이 지면을 할애를 해요. 그래서 우리 10장 1절부터 보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도 소개를 하고, 또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오기까지의 그 상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그 내용은 굉장히 분명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 베드로를 청하라. 그게 이제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만 환상을 본 게 아니고 베드로도 오늘 보면 환상을 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본 환상은 이 하늘에서 이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긴 그릇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것을 먹어라 하는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릇에 담긴 것들이 먹을 수 없는, 유대인이라면 먹을 수 없는, 레위기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죠. 그러자 또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이제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먹으라,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어떻게 부정하다 하냐, 이게 이제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를, 뜻을 쉽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환상의 뜻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게 되고,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게 19절 20절입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와서 이제 그 사람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 함께 가는 그 일이, 구체적으로 하면 고넬료 집에 이제 가는 거잖아요. 고넬료 집에 가는 그 일들이 의심할 만한 일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주저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가도 됩니까? 의심할 만한. 그래서 주저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갑니다. 가서 제일 먼저 뭘 얘기하냐면,
내가 이곳에 오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왜 올 수 있었는지를 밝혀요. 그게 이제 28절,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일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서 여기에 이 고넬료의 집에 올 수 있었다는 걸 밝힙니다. 여기 왜 올 수 있었느냐? 그 과정 속에서 뭐 환상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여기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온 이 베드로가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함으로 말씀을 듣는 그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 오늘 보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이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구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까닭, 더 좀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까닭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시간에 부르셔서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졸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도 슬슬 잠이 오신 분이 계시면 허벅지를 꼬집으십시오. 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 또 말씀을 듣는다 할 때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듣느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에게 나 성경 많이 읽어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 환상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계시가 끝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다 하지만 어떤 말씀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잘 몰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에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성경을 들고 읽거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 많이 읽어서 또 말씀을 많이 들어서 성경의 내용들, 하나님의 뜻을 줄줄줄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저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때로는 어쩔 수 없어 습관을 따라서 여기요 어떤 방식으로 오든지 간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왜 나를 오늘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듣고자 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은 좀 들을 때 좀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들어도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어. 오늘도 좀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잘까?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손을 허벅지로 가져서 지금 꼬집으십시오. 이거 들어서 잘 모르면 또 감사한 게 뭡니까? 이게 다시 이제 인터넷에도 올리니까 또 한번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기뻐하신 뜻을 알리기를 기뻐하시기에 오늘 우리는 듣고자 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말씀의 뜻이 뭐지? 환상의 뜻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뜻을 알려주신 것은 뭡니까? 그렇구나. 그냥 무릎을 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알아야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그만큼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은 그 뜻대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 술술 얘기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 많이 읽어서 우리의 교양을 높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성경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폭을 넓히게 하시기 위해요.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일 뿐 아니라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합니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없는 믿음, 믿음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삶, 그 믿음은 죽은 게입니다.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이야?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고요. 나 하나님 알아, 예수님 잘 알아, 그 아는 게 아니라고요. 아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요, 어떤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이 뜻이 뭘까 이거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내가
지금 이 이방인의 초청에 응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환상의 일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넬료 집에 가는 게 이게 주저가 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 환상도 그런 의미로 나한테 그렇게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이방인과 교제를 허락하셨다는 걸 알게 될 뿐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게 된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그 말씀을 받고 따르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선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 일 자체, 일의 성격 또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것으로 이게 주의 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무슨 아무런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늘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먹고 마시는 일도 뭐가 될 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게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의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의 근거가 됩니다. 그 믿음이 누구를 믿는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은 한마디로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삶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삶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어떤 일을 하면서도 이거 내 뜻대로 했다, 내가 원해서 했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에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믿음이란 게 뭔가 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보이신 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주의 길을 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따를 수 없고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넷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굉장히 뭐랄까요, 단적인 이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 말씀은 잘 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또 잘 읽어야 되는구나, 또 열심히 읽고 들어야 되는구나. 그럴 때 우리 참 이게 아무튼 참 바쁜데 또 말씀을 또 읽을 시간은 어디 있으며 잠잘 시간도 없는데 그죠?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오늘 또 괜한 얘기 들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느 때 읽을 때 또 마음이 이렇게 은혜로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이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이거 나보고 또 하라는 얘기인가? 그럴 때 우리가 뭡니까? 괜히요. 회픽도 괜히 또 성경 안 하던 큐티도 괜히 한다고 해가지고 또 몰랐으면 안 했을 텐데 또 하려고 또 안 하기도 찝찝하고 또 이래요.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알게 될 때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그런 경험들이 있죠. 누구야 이러면 기쁘게 대답하기보다 왜요? 또 뭐 때문에 날 부르시는가? 또 뭐 시키려고 또. 나 피곤한데 할 만큼 했는데 또 뭐 시키려고? 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자녀들, 우리 애들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러면 참 은혜고. 여러분 몇 번째 이런 경험들이 다 했었죠. 그 별거 아닌데 좋은 거 주려고 불러도 왜요? 그러다가 용돈 주려고 그래서 그래요 이러면서 이래. 용돈 주려고 막 가는데 좀 시키면 대단한 일도 아닌데 피곤하네, 시간이 있네 없네. 그래서 너무 일 시키면 우리 일 시키려고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을 일찍 부르시고 또 교회로 세우셨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일찍 불렀는지 몰라. 말년에 할 거 다 하고 늦지막하네 하나님께 딱 부르시면 딱 좋을 텐데 괜히 일찍 불러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개를 좌우로 막 흔드신 분, 참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래요. 그럴 때는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거 또 무슨 우리가 뭘 더 하라 그러는갑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고 그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베드로가 지금 뭘 본 겁니까?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현장에, 그 역사에 지금 누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쓰임을 받고 있어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베드로를 청했더니 말씀을 따라서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떤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방인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받은, 신약 교회를 기준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받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준다 그러는데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요,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알면 골치 아프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도 적당히 알아야 되고 믿음도 적당히 믿어야 한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분은 적당히 알고 적당히 믿어야 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확정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경륜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우리의 삶을 보증하는 것을 위해서도 얼마나 우리가 힘과 뜻을 다합니까? 아니, 힘과 뜻을 다하는 정도가 아니죠. 목숨을 바칩니다. 여러분 뭐 이 고3 그 자녀들 다 지나본 분 있으면 이 얘기는 꼭 한번 하셨을 거예요. 고3 된 자녀들이 뭐 합니까? 1년 죽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안 듣고 혹시 잘하신 분 계세요? 이 얘기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말이 뭡니까?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라. 지금 1년 목숨 걸면 평생 네 목숨이 평안하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무너집니까? 막 공부 잘했는데, 그죠? 동창회 갔다가 알지도 못해 저 바닥을 기는 애가, 그죠? 외제차 몰고 오면 무너지죠. 에이, 공부가 다냐?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지도 못할 뿐더러, 아니 잠시 책임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시는 그 주님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곤란한 일이고 그게 어떻게 골치 아픈 일이겠습니까? 세상은 적당한 게 미덕이다, 지나친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하지만 세상도 미처라는 게 있어요. 지나침이 없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건 무조건 뭐 더 열심히 하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적당히 아는 게 미덕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지나친 게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선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목표가 없는 사람들, 그 가치 있게 못 산다고, 의미 있게 못 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이 목표가 너무나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뭐합니까? 자꾸 남 탓하고 자기 탓하고, 이 모양 이 꼴인 걸 탓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 그의 삶에 뭘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44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43절 그의 복음의 어떤 내용의 뭐 어떻게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43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한테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또 복음을 전했지만 여기에 이방인들도 포함된다고 베드로가 확신했을까요? 같이 와서 지금 이 고넬료 집에 같이 온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죄사함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방인들도 그럴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했을까요? 그랬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또 그렇게 전하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이걸 확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이방인도 죄사함을 받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눈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앞에서 봅니다. 구약에도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 사도행전도 8장 보면 그죠? 예, 빌립이 만난 그 에디오피아에서 올라온 그 내시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계로 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유대계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죄 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복음서 마태복음이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지 잘 아시죠? 제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부분도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대상이 누굽니까? 11 제자.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떠나고 이 11 제자 사도, 그들이 예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모였어요.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11명 가운데.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의심하지 않고 주저할 수 있는 일, 주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온 베드로는 뭐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주의 놀라운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4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의심케 하는 우리들, 여전히 주저하는 우리들, 뭐 이제까지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뭘 새삼스럽게 말씀을 따라 산다고 그러나 싶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까닭이 무엇이라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한, 주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우신 주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드러내 보이시는 주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참여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까닭,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 이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아침에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뜻을 알 수 없으며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의 뜻을 따를 수 없으며 주님을 따르지 않고서 주께 쓰임받을 수 없으며 주의 영광을 볼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은 또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결코 뗄 수가 없어요. 말씀만 열심히 듣고 읽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기도만 하고 말씀은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자는 말씀을 더 분명히 듣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의지할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주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는 자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분명한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오늘도 이미 알고 있는 말씀,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이, 오늘도 행복한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의심하고 주저했던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행복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틀림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믿음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고 주를 의지함으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대할 만한 일인지를 여러분 확신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